레위기 4장 27절로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속죄제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하게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 속죄제의 그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를 이 레위기에서부터 이 레위기 제사에서부터 이제 번제와 구별하여서 그 이전에는 번제가 모든 그 이 속죄의 의미들도 다 감당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서 이 죄를 또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제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그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민들의 속죄제, 그 평민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장의 죄 그리고 온 백성, 그러니까 온 그 이스라엘 국가적인 죄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민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평민들의 죄는 오늘 이 한 사람이 부지 중에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서 허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 말하자면 고범죄가 아닌 죄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들,
그래서 율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잘 모를 때 지은 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이 카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벗어나다, 또 뭐 헬라어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잘 알지 못할 때, 또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한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기에서 이 속죄제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율법에 대한 의미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죠. 말 그대로 값없이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그 자복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대로 그냥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토라의 그 정말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말 감찰하셔서 나의 죄악들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눈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은 많은 눈을 가진 그 짐승, 많은 눈을 가진 생물로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하고 내게 위로를 받고 하는 정도의 측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의 눈이 나를 감찰하게 하실 때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악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속죄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계속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 속죄제의 제물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우리를 자신의 뿔로 들이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암염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제물과 같이 염소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막 들이받는, 그 양들은 그냥 그런 대로 뭐 죽어가면서도 살아가고, 또 뭐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을 잘 모른 채로 뭐 여름이 되면 양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양들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고열로 이제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염소들을 몇 마리 꼭 목자들을 섞어서 키우죠. 그래서 와서 들이받고, 염소들이 뿔로 들이받고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이 막 놀라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것이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 또 공동체, 또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서로 그런 증인된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또한 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의뢰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전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심판하고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당신이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속인 것,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속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이다. 이게 언뜻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다윗이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그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아주 깊이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올려드릴 때에만 그것이 속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제물 가운데서는 특이하게 암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암컷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컷을 드린다는 그 인식을 할 때는 이 암컷은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얼마나 범죄하였고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이 제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고 대속의 의미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보다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 염소처럼. 그래서 암염소와 같이 염소는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이 양은 선한 것이고 염소는 악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선한 것이고 왼손은 악한 것이고 남자는 선한 것이고 여자는 악한 것이고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개인의 범죄에서의 제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속죄제의 어떤 좀 구체적인 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하여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범죄, 잘못 이러한 것이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잘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니느웨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전하지 않고 그 증인됨을 거부하였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탄 것이 요나서의 그런 시작인데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증인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마땅히 증거해야 될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큰 핍박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증인됨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또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지 말라고 성전 뜰에 구덩이를 파서 가두고 그의 예언을 기록한 말씀 책들을 다 찢어서 불태우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또 사람들이 바라는 말,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금 사회적인 그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다. 그 죄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주에 대하여서 그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허물이, 그 저주가 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속죄 제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속죄 제사는 누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는지를 알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속죄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속죄 제사의 또 하나의 비밀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여서 이제 교회에 대한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에 대하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뭔가 기도의 권능이 있고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러한 말씀들로 많이 이 말씀 요 18절만 빼서 많이들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 실은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확증하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범죄하였거든, 그 범죄함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죄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또 그 공동체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의 아주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개인의 복, 우리의 그러한 그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사명에 대한 유기이죠.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 제단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놀이터로 만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또한 우리의 제단에 대한, 또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한 유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저들이 고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 증인된 삶을 사시고 또한 그 증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또 그 다른 죄들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어떠한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부정 가운데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것이든지, 그 사체의 부정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어떤 당신의 죄, 내 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구분하고 남의 죄악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 죄악이 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국가의 죄든 내가 본 그 죄는 바로 나의 죄가 되어서 그 죄가 나의 허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판단하고 또 그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그 죄를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것이 나의 죄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고, 또 한국 교회의 범죄, 어떤 사람의 범죄, 국가의 지도자의 범죄, 이것이 다 전염되어서 그 안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정합니다. 이미 내가 그러한 공동체 안에, 또 그러한 접촉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자복하고, 또 그 죄악을 씻어내고, 또 그 죄악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나아가고, 또 증인된 삶으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 또 이 속죄제의 제사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